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14절은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하기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지키도록 규정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달 후 14일 해 거름에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과 먹는 것입니다. 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되었고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따른 것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옆에 있는 두 죄수의 다리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의 구원은 하나님을 되새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는 절기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나팔 2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세가 만든 은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불 수 있었습니다. 이 은나팔의 용도는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백성들을 불러 성막으로 모으게 할 때, 또 각 가문의 지도자인 천부장들을 불러 모을 때, 또 천막을 걷고 행군할 때, 또는 침략자들에게 공격당할 때,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 마지막은 경축일과 정기적인 절기와 매달 모이는 초하루에 불려졌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강약과 길이에 따라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은 오직 숙련된 제사장만이 부를 수 있었기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 이 은나팔을 불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10장 11절에서 12장 16절은 문학적으로 한 묶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출발을 위한 은나팔 2개도 완성하게 되는 모습을 10장 10절까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시간은 약 20일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이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장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10장 11절에서 구름의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라는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구름이 앉고 뜨는 것을 따라 이동하고 행군하고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별 문제 없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기대는 11장에 들어가자마자 무너지게 됩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저 작은 일 하나에 원망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 또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 불평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 불평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론과 미레암이 모세를 향한 비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레암이 모세를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아론과 미레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굿수 여인을 취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주장한 것이죠. 모세의 위치를 아론과 미리암이 욕심내고 탐낸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을 헐뜯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은 상대방을 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상대방의 약점을 비방하고 붙잡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약점 그리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성도들이라면 서로에게 있는 허물, 서로에게 있는 약점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돌보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용과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으로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